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 의해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신 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또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 이야기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 절차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과정을 나타내시기 위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부르시는 하나의 그 과정을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제 하려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가 12제자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성경은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이 12라고 하는 그 의미가 상당히 성서적으로 보면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장로님? 12지파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여기에서 뭐냐면 12제자를 선택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2 숫자라고 하는 그 개념의 뜻이 왜 그리 중요한가라는 건데, 그 숫자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2제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가룟 유다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에 제자 한 사람이 실패한 것에서 끝날 수 있는데 다시 초대교회에서 선거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채우죠. 굳이 채울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출이 되는 것을 찾아보게 되는데, 그만큼 12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듯이 12제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의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서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한 번만 찾고 찾는 걸 조금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자, 같이 한번 26절에서 29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어떤 자를 택하셨다고 그랬죠?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뭐 신학자라든지 또는 세상적으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부유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특별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김학빈 장로님은 그러면 생각을 해볼 때, 장로님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입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나는 그래도 제법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삶의 하나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신학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그가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신학 공부를 잘해요. 어느 길로 가죠? 박사학위 받고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 거의 대학 교수 자리예요. 물론 제자들을 양성하는 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매체 일선의 현장 속에 그들이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의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전하게 하기 위함인데, 공부 잘하면 그냥 일평생 학교 안에 갇혀서 연구한다고 묻혀서 생애를 거기에서 맞추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번 노회 때 한 분이 대학에서 은퇴를 하고 그러면서 노회에다 청원을 했어요. 뭐냐, 저 이제 목사직도 내려놓겠습니다. 목사라는 거 거추장스럽고 듣기가 싫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잖아요, 학문의 모든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 가운데에서 자기의 똑똑함이 결국은 뭘로 끝나냐면 자기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는 일로 끝나고 말았구나. 그래서 지금도 선교 현장에 나가서 이슬람 국가 안에서 선교하는 사람들,
보시면 제가 놀란 것은 꼭 신학교 나와서 가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 가운데에서 예수전도에서 훈련받고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서 자기 가족과 더불어서 최일선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서라는 말이 여기에 나타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학자나 철학자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CEO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가장 평범하다. 물론 이런 말이 있죠. 무식하면 뭐하다고요? 용감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번 예수님을 체험하면 자기의 삶 전체를 던져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일일이 다 모든 것들을 자기 생각 속에서 뭐합니까? 판단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이나 저나 미련하기 때문에, 아니 평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가능성이 있다. 어떤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성근 집사는 똑똑한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진보가 더딘 사람들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믿음이 급속도로 그들이 어떻습니까? 성장합니까? 18개월 동안 횟수로 따지면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에서 거의 2년여 동안 함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밀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어떤 역사, 그것보다도 이 땅에서 누가 더 어떤 사람이 되느냐고? 높은 사람이 될까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성서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 자기 생애의 모든 삶을 던져서 예수님 앞에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장로요, 다 권사요. 근데 그 장로와 권사와 이 모든 것이 계급이 되어서 누가 더 높냐라고 한다면 이건 복음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매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3일 후에 죽어야 된다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절대 그런 일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장로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인가를 생각한다면
아마 기독교 신앙인들은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상과 똑같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하고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높느냐라는 경쟁 속에서 제자들끼리 싸우고 있는, 오늘날 교회의 내분,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참 믿음이 더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더디 믿는 자들이야.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삭개오처럼 단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확 변하여서 내 생애의 모든 틀이 다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께 뜻을 듣고 확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30년 믿고 또는 어떻습니까? 20년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분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갖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아, 오늘 꼭 삭개오처럼, 근데 삭개오는 사실은 12제자의 반열 속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디 믿는 사람들이 택하심을 받고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 또 왜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까?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여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더디 믿기만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장로님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장로님은 본인의 믿음이 후퇴했습니까? 진보했습니까? 말씀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느냐. 조성근 집사가 생각, 어떤 때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평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이제 가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까? 장로님, 부인하고 떠났죠. 그러니까 부인이 중요한 거예요. 박영옥 권사님 꼭 내가 웃기려고 한 이야기고,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때, 그래서 내 자신이 분명한 내 믿음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는 나는 그만한 믿음 없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습니까? 있습니까? 많죠. 그게 십자가 선상에서 똑바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홀로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선상, 가장 필요한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과정을 쭉 묵상하면서 눈물이 쭉 나는 것이,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누구를 알 수 있다?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돌렸죠. 그리고 너 왜 그러냐? 사실 저는 그만한 믿음 없어요. 그걸로 끝나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선상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찔려서 아픈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 늘 살아왔던 그 제자들이,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부인한대. 그게 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지금도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같이 살아오며 같이 이루면서 같이 뜻을 했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에 부인하고 나는 모른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도 옛날부터 그런 말이지.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지. 그렇죠? 아마 예수님 이 나라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가장 절박한 순간, 나를 부인하고 떠났던 그 사람들을 나는 버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제자를 찾아가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생활, 신앙이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에는 뒷걸음치면서 나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품 안에 안으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인간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오히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어떤 하나님이다?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계속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의 때에는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택하셔서,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또 하나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때로는 부인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세계를 떠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렇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인생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통적으로 보면 뭐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지만 어떤 사람은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당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예요. 셀로신이라고 하는 제로땅이라고 얘기들 하죠. 열심당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 정부의 반정부적인, 그렇죠? 그래서 로마에게 협력하는 사람이 있으면 옛날로 표현한다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처럼 그들을 저격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들은 이 땅의 세계 가운데 멸해야 된다라고 과격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정부에 협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네? 로마 정부에 협력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세리? 김학규 장로님 진짜 성령의 지혜가 놀라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걸 알지? 그래, 마태 세리잖아요. 로마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렇잖아요. 자기 백성을 어떻습니까? 고통을 안겨주잖아요. 세금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도 거기에 있는 것을 찾아볼 수도 있고, 상인도 있고 어부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 어떻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분파가 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가보면은 분파가 있어요. 서울에서 공부한 사람, 지방에서 공부한 사람, 한신 나온 사람, 호남신대 나온 사람, 침례교회 나온 사람, 침례신 나온 사람, 다 분파가 돼요. 그 갈등을 빚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특별히 어느 지방 사람들을 선택하신지 아십니까? 장로님? 장로님이 이거 맞추시면 내가 밥 사고, 만약에 못 맞히시면 장로님이 밥을 나한테 사고. 장로님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제가 대답을 할게요. 그렇죠? 갈릴리 사람.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맨 위쪽 북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외세의 침략이 아주 많아요.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참혹한 현실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누구죠? 여인들이야, 여인들. 그래서 사마리아만 혼혈아가 있는 게 아니라 전쟁 침략해 온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방인이 피가 섞이는 일들이, 혼혈아들이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필리핀에 가면 피코가 있고, 그렇죠? 베트남에 가면 백호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응?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일 북방이니까 이방 문화를 가장 빨리 흡수하는. 그래서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보다도 더 싫어했던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갈릴리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아서 가장 천하더라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도 상위 그룹에 속하였습니까? 하위 그룹에 속하였습니까? 장로님, 하위 그룹?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위 그룹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처럼. 세상에서 가장 미천하지만, 근데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왜 그들을 택하셨을까? 아까 고린전서 읽으셨잖아요.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해 보세요. 왜 택하셨을까요? 미천한 자를 왜 택하셨을까요? 잘 받아들이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은 어떤 결과를 드러내게 될 때에 거기서 뭐냐면, 이 모든 일은 누가 했다? 내가 했어, 내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아까 그런 말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비천한 자를 택하여, 부족한 자를 택하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전달이 됩니까? 복음이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만히 나의 자신을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많았습니다. 나는 믿음이 참 더뎠습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있는 모습, 환경,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야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교회 와서도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못해? 오히려 그리스도의 가리움이 되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천하고 천하디 못난 사람이지만 어떤 측면 속에서 저도 개척을 하면서 정말 절박하게 밑바닥을 헤매이면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늘 잊지 않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다 가슴에 맺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달이 되는데, 진짜 그러하셨고 내 삶의 체험 속에서 내가 고백하는 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훈련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 생활만 하면 안 되고요, 자꾸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 다 그게 훈련이에요. 그렇죠?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을 찾아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저녁에 이제 만나러 갑시다, 김신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김신조가 청와대를 쳐들어와서 31명이, 그렇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목을 따려고 왔다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 제자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1년 6개월 동안 훈련받고 가장 최고의 군사가 되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밤중에 산악을 걸어 다니는데 1시간에 12km를 가는, 그리고 권총을 쏘는데 그냥 딱 감만 가지고도 탕탕탕 맞춰. 왜냐면 조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당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훈련이라는 건 참 그 인생을 가치 있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훈련이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성경에도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다. 훈련으로 만들어진 제자들이라는 것을 서론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 성경 말씀, 기도 생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지는 섬김의 생활, 이런 거, 그래서 나를 자꾸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런 내 뜻보다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훈련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훈련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태성 집사님이 지금 도배한 지가 한 7년 된 것 같아요. 어떤 데 보면 새벽기도 차량 운행 갔을 때 그때 도배하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보기도 딱해서 차마 쳐다볼 수 없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여 지난 지금 이 시간, 오늘 마지막, 그가 뭐냐면 그동안의 훈련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교관일기라고 하는 책을 이제 만들게 되었어요. 이게 철저하게 도배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훈련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저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훈련이 또 하나의 인생을 만든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백전백패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훈련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예수님의 제자 12사람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꼭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 어차피 설교 시간에 나왔으니까 김태승 집사의 교관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책이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서도 구매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책 장사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불확실하고 부족하다는 것 가운데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하며 좌절감 속에 묻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가 못났기 때문에 너는 나의 도구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그런 희망의 세계를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는 부족하고 제자는 못나고 제자는 정말 천하지만 예수님이 그 인생에 손을 대시면 놀랍게 변화되어 하나님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을 주님의 손길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32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자,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